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부분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말 권세라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원어의 의미는 문입니다. 게이트, 문이란 의미예요.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퓰라이라고 되어 있나요? 문들, 퓰라이, 하데스. 하데스는 죽음의 상태죠. 죽음이죠. 죽음의 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덮쳐지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망이 결단코 주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때로부터라는 이 관용 어구가 쓰여질 때에는요, 예수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또 마태가 뭔가 새로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요 관용 어구를 한 번씩 써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그 성전, 옛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율법 행함의 총본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예요?
율법 행함의 대표자잖아요. 율법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율법 행함과 율법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율법의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 그 율법의 행함과 율법의 많은 고난을 받고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알아야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서 율법에 맞아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는 알아야죠. 그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하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지 않은 그 열매를 먹고 나도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란 그 행위, 그 시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죄를 들춰내고 발각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주어진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묻고 싶죠.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데 그 죄를 들춰내는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 되지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죄가 성립 안 되잖아요. 법으로 중앙선을 그어놓고 이걸 넘어가면 죄다라는 법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죄구나, 빨간불로 지나가면 이거 불법이구나 우리가 알죠.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 때는 신호등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가면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자기의 본성요, 죄인의 본성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의 죄인의 본질요, 그 죄인의 본성이 뭔데요?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나만 편하면 되잖아요. 나만 편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건 나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 좋다 그래도 내가 싫으면 그건 싫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율법이 되어 그거 죄야. 그게 죄인의 모습이야.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율법이 죄를 들춰낸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죄가 죄됨을 들춰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그 죄를 율법이 정죄해버려요. 그거 죄 있다 정죄해버려요. 정죄할 뿐만 아니라요, 심판한다니까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죄로 들춰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어요. 죄인된 몸을 가졌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행하여서 의롭다 할 것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여전히 이 죄에 오염된 육체를 가진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 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 이런 나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들춰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 죄를 정죄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율법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대표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세요.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죄 있다 정죄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율법의 심판요, 그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리시고 죽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표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다 품 안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이 육체의 죄, 율법의 정죄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심판을 죽음으로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미 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으로 죽음까지 당하셨으니 율법의 정죄함도 율법의 심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매여요, 묶여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느껴져요. 그리고는요, 그 정죄에서 끝나면 그것도 다행인데 내가 나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에이, 그만두자. 포기하자. 여기서 다 때려치우자.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그 로마서 편지에 보면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율법이란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묻고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딱 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메인바 되나?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할렐루야.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남편 있는 아내가 남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메인바 되나? 그 남편의 잔소리, 그 남편의 지적질, 하루 세끼 밥 달라는 그 요구, 메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메인돼서 자유한다. 바울이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으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에게는 율법의 정죄함도 율법의 심판도 없다. 율법 끝, 심판 끝,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자유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뭔데요? 율법의 성취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하시는 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의로운 분이시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되니까 율법의 그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시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 의로운 분 되시니까 그 의로움으로 주면 되니까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성취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예수님이 뭐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성취고 완성이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고난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으로 정죄당하시고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도 율법의 심판도 없다. 끝.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성취함을 완성하심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것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정죄함,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더 이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도 율법의 심판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도 율법의 심판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요, 나머지 열매도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열매로 부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매임받은 거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교회들은 알아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이 22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꾸짖다는 의미죠. 막 예수님을 호통쳐요.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베드로의 입술로서 무슨 고백이 나왔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당장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꾸짖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결단코 예수님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세이탄, 사단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요 세이탄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너 사단이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단이 숨어 있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거죠. 숨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그 간사한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왜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세요. 그러면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이죠.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 강교한 사단의 모습이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는 사단의 머리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미 박살내버린 사단의 머리 위에요. 이미 깨버린 뱀의 머리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죠?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죠. 그 강교한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요. 그 숨어져 있는 그 사단의 그 아주 비열한 그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항상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그 강교함을 부수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자주 속습니다. 우리 밑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선함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찌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간사한 사단이란 놈이요, 저와 여러분을 강교하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왜 참어? 네가 왜 참어? 왜 당해? 네가 왜 당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화가 나요? 왜 불뚝불뚝 화가 나요? 왜 한 번씩 섭섭해요? 왜 한 번씩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왜 솟구쳐 올라오냔 말이에요. 속는다고요. 왜 자꾸 당하고만 사느냐? 속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자식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당하고만 사는가? 답답한 거예요. 좀 큰 소리도 치고 뭔가 좀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I'm sorry, 뭘 했는데 고개 숙이고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좀 큰 소리도 막 치고 막,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하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샬라샬라 고개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숨은 계략이 있어요. 아직도 선자라도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밑바닥 밑에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지 마. 너 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네가 먼저 잘 살아야지.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네 생명이 중요한 거야. 네 건강이 중요한 거야. 네 재산, 네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있고 남을 도와주는 거지. 네가 많이 가져야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마음 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요. 지금 예수님은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산봉우리라 얘기해요. 최정상의 지점이라 얘기해요. 이 16장이 너무너무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이 16장에 와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교회에 대해서요,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두 번 다시는 율법의 정죄함과 심판이 없게 하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등장함으로요, 사단의 계략이 드러나죠. 사단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이 뭔데요? 그 사람의 일이 뭔데요? 나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 먼저 살고 봐야죠. 나 먼저 배부르고 봐야죠.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죄해 버리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두 번 다시 죄 없다 선언해 버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할게요. 예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내 통장의 잔고로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요.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반대로 사단이 주는 그 사람의 일은요. 네가 해. 네가 거 가지고 한번 해봐.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24절 그 전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나 아니군요. 내가 하는 것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예수님이 다 행하신 일이군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 어떤 참담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앞서 행해 주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반면에 사람의 일, 사단은요, 네가 해. 자꾸 저와 여러분을 부추겨요. 하나님은 뒷전에 가만 계셔 보세요. 뒤로 물러가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평안함은 계속 없어요. 풍랑이 일어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 죽으면 그만이야. 너 죽으면 네가 가진 재산, 부귀, 영화, 물질, 영광, 명예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 끝까지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겨우 이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기 한국말로 제 목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목숨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 누구의 목숨인데요? 누구의 생명인데요? 예수님의 목숨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의 목숨과 예수의 생명을 잃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 그 목숨을 바꿀 수가 있느냐?
주님의 그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 나의 어떠함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꿔요?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바꾼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으면 그건 전부를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이요, 그 뱀의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 그 배 혀의 낼름거림요, 그 낼름거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향 피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과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그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자, 너 이거 나랑 바꿀래? 바꾸자 하더라도요, 다 내어주더라도 예수의 생명만큼은 내어주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